그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허준희 교수라고 한국계 최초로 그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린다 그럽니다. 이 필저상을 수상하셔서 이제 이게 화제가 됐는데요. 이분이 그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초대되어서 축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그 젊은 졸업생들에게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서 어느 병원의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이 젊은 청년들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이 열거하는 것들에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취업 준비, 창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 이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가 보니까요, 이 문장의 맨 끝에 나오는 한마디 권면에서 저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서 어느 병원의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정신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만 준비하는 것,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삶, 이게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분의 그 연설문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보십시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저희 주님 말씀하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의 지적은 그 허준희 교수랑 똑같은 논리예요.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이게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사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 일만수도 파송운동 파송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그 당시 이제 29교회 예비 담임 목사님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가 당부했는데요. 그 중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동사무소 목회하지 마라. 제가 이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사무소 목회가 뭔지 짐작이 이미 가실 텐데요. 동사무소 목회가 뭡니까? 행정 처리만 잘하는 교회. 이번 주 몇 명이 늘었네? 이번 주 몇 명이 줄었네? 그리고 이제 교역자 회의하면은 아니 중등부 숫자가 왜 이렇게 줄었어? 왜 신방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청년부가 많이 늘었네? 잘하고 있어. 이게 동사무소 목회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규모만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목회. 제가 29 목사님들한테 동사무소 목회하지 말자 우리. 동사무소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 모이고 있나, 숫자가 늘고 있나, 헌금이 지금 늘고 있나,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있나,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지친 영혼들이 회복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 목회자들은 본질을 추구하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이게 동사무소 목회만 추구하는 아닌 목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목회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주님이 지적하시고 또 허준희 교수가 지적하는 취업 준비, 창업 준비,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준비, 노후 준비,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너무나 비싼 1인실 병원에서 죽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이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기를 정말 우리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동사무소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고 노후까지 흥청망청 써도 쓰고 다 쓸 수 없는 돈이 있어서 나는 참 안정적이다. 예수님이 주님이 성경에서 무서운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 오늘 밤 주님이 그 생명을 취해 가신다면 그 모든 그 준비가 다 헛것이 되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 저에게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한 포인트를 발견하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지금요 저기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요 비웃는 이야기예요.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번에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쭉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진짜 제가 추구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요셉의 위대함이 뭡니까? 형제들이 비웃는 그 비웃음을 실제로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이제 꿈꾸는 자가 오네? 꿈꾸는 놈이 오네? 요셉은 이걸 그 형제들 모두의 입에서 감탄으로 바뀌게 만드는 일을 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벅차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 내년 사역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2기 사역을 지난 4월에 1만 수도 파송운동 파송 예배 이후로 이제 2기 사역을 선포하고 영적인 기초 다지기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많은 약간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것들을 정비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2기 사역이 시작이 될 건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2기 사역의 몸부림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동사무소 인생, 동사무소 목회 얼마나 모이지? 숫자가 그렇게 줄다가 다시 막 채워지네? 예산이 이제 막 걱정 안 해도 되네? 내 인생의 통장에 돈이 이 정도 있으면 이번에 우리 아들이 그냥 좋은 대학 가게 됐으니 이게 다 동사무소 인생, 통계. 이걸 좀 뛰어넘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조롱을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에서 그걸 이루어내버리는 인생, 이런 목표를 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찰리 헤지스가 했던 말, 꿈이란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그 무엇이다. 우리나라 기성세대에게 문제가 꿈은 애들만 꾸는 줄 알아요. 꿈은 10대만 꾸는 줄 알아요. 맨날 야단치는 게 어떻게 넌 꿈이 없냐라고 말하는 그분도 꿈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른들 중에 지금도 가끔씩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하나님 주신 꿈,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이루어주지 않으신, 그래서 그것이 내게 꿈으로 남아있는 것 때문에 자다가 막 가슴이 벌렁거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벌떡벌떡 깨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실래요? 이분 오늘 설교를 면제해 드릴게요.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경지를 넘으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지 세계가 다 그런지 몰라도요, 이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비극이에요. 꿈은 애들만 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꿈이 없고 현실만 있으니까 죽으라고 책 안 읽고 그냥 이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없지만 드라마만 계속 보고, 저도 요새 드라마 많이 봅니다. 이거 우리 교회와 함께 새로 회복하자고요. 동사무소 인생 마지막에 위험합니다. 지금 얼마나 뭘 잘 이루어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번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꿈꾸는 놈 오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걸 이루어내버리는 거예요. 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걸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같이 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기간은 짧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도 천하게 보내기에는 너무 길다. 너무 뜨끔한 이야기 아닙니까? 안 뜨끔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기간은 짧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도 천하게 보내기에는 너무 길다. 이제 내년에 분당 우리 교회 2기 사역, 이게 구호만이 아니고 이름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추구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꿈꾸기 원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교회가 아니기를 바라고, 동사무소 가정이 아니기를 바라고, 동사무소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가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을 들어갔다라는 통계가 그 아이 인생에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건 겪은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같이 꿈꾸자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제가 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요셉의 인생과 요셉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꿈꾸는 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을 제가 몇 가지를 이제 뽑아내 봤는데요. 여러분, 꿈꾸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첫째로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얽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예요. 얽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막 엄청 미워했습니다. 막 죽이고 싶도록. 그래서 실제로 막 죽이려고 시도도 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 배다른 동생을 이렇게까지 싫어했는가 하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에요.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으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뼈에 새겨야 됩니다. 부모의 그 자식 편애가 그 아이들하고 원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경우도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든 원인이 됐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배다른 동생을 요셉을 미워했나?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에요. 꿈.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미워했더라. 안 그래도 아버지가 얘만 이뻐하는 게 꼴보기 싫은데 이놈의 자식아 말하는 것마다 미운 거예요. 자꾸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얘를 막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남의 나라에 인신매매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그 악한 에너지가 이게 결집이 됩니까? 이게 보통 에너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그 동생을 향한 그 분노, 미워하는 마음, 이거를 떨치지 못해가지고 점점 악한 에너지가 모아지는 이 배다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딱 떠오른 인물이 안토니오 살리에리. 누군지 다 아시죠? 그 당시 그 모차르트하고 갈등을 겪었던, 제가 최근에 이 내용을 다룬 그 피터 셰퍼라는 분이 쓴 희곡집입니다.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집을 제가 구입했는데요. 이 책을 왜 구입했는가 하니까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희곡집에 대하여 언급하는 게 인상적이어서 그냥 뭐 책을 사버렸습니다. 이 희곡집을 보면은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겪는 그 갈등이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막이 열리자마자 살리에리가 이제 임종을 앞둔 이제 나이가 많이 흐른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 나와요. 이 살리에리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40년 전에 겪었던 어떤 사건의 진상을 이제 이거를 이제 틀어야 되겠다로 이 희곡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사실 모차르트도 뭐 대단한 음악가지만 살리에리도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음악가예요. 그 당시에 뭐 궁중음악가라 그러면 뭐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순수한 희곡집에 의하면. 그는 늘 하나님께 자기 꿈을 하나님께 아뢰고 꿈을 이루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리에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이거 보면은요, 살리에리도 요셉하고 똑같아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던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 대가로 저는 주님께 제 순결과 근면함과 가장 깊은 겸손과 삶 전체를 드리겠나이다. 훌륭한 신앙인 아닙니까? 그리고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성공한 인물 아닙니까? 아무나 궁중음악가가 됩니까? 그랬던 살리엘인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 배다른 형제들하고 지금 요셉의 형제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차르트가 나타난 겁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살리에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다. 이 한마디 독백만큼 우리 인생의 본능을 잘 표현하는 설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나고부터 나 자신이 싫어졌다. 이게 지금 딱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의 고백일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모차르트를 향한 질투와 시기심,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이제 불행으로 몰고 가는데요. 살리에리가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 하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분노가 이게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분노가 막 점점 이게 축적이 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이게 영적으로 병을 가져다 주거든요.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모차르트를 향한 증오와 원한을 가지고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희곡집, 이게 뭐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제 희곡집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요셉에 대하여 너무나 질투심에 화신이 돼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배다른 형제들이나 또 모차르트에 대하여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던 살리에리를 보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여기 나오는 그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영어 성경으로 뒤져보니까 entangle이라는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단어는요, 얽어매다, 걸어서 꼼짝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제가 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문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새는 철망에 걸려 꼼짝을 못하고 있었다. 이게 entangle이에요. 그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직역하면은 내 주변에 위치한 죄예요. 내 주변에 위치한 죄. 그래서 내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데, 아까 그 entangle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는데 그 앞에 easily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얽매이게 만드는 죄예요. 쉽게.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관된 구절을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바로 골로새서 3장 7절 8절 이걸 설명하더라고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여기도 벗어버리라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한번 새로운 동사무소 인생이 아니라, 동사무소 교회가 아니라 한번 꿈을 가지고 새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새로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그러려면 첫 번째 관문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 대하여 그런 극도의 열등감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도, 모차르트만큼 뭐 엄청난 한 시대에 날까 말까한 이런 인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의 행복이 꼭 그런 사람만 행복하던가요? 그냥 뭐 옥하는 목사님을 제 신학교 들어갔더니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엄청 좌절했습니다. 벌써 나버렸네. 100년에 한 번 나버렸잖아요. 그럼 전 뭡니까? 제가 불행합니까 지금? 안 불행해요.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분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서 포기했거든요. 그 한 명은 이제 내가 아니다. 내가 그때부터 옥하는 목사님을 모차르트라 생각하고 증오하고 저 목사님이 있어서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렇게 저를 불행으로 몰고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그분만 행복하다고 만드는 게, 이게 얽매이기 쉬운 사단의 죄예요. 다락방에서도요, 순장들 중에서도요,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우리가 요셉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조롱하는 그 조롱을 실제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꿈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자꾸 비교하고, 또 그 살리에르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의 이 누적되는 울분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떨쳐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요셉의 삶을 제가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을 발견했거든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요, 과거의 상처 흘려보내기예요. 과거의 상처 흘려보내기. 저는 이제 창세기 41장에서 이제 그가 총리 대신에 자리에 오르고 두 아들을 이제 낳고 이름을 정하는 이 대목이 굉장히 저에게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아들 이름을, 큰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므낫세는 잊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잊다로 지었어요. 잊어버린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저는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그 엄청난 그 과거에 상처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에게 살해 위협까지 당했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인신매매 당했죠. 그리고는 충성을 다했던 그 집에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성추행범 혹은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가갖고는 또 관리들이 이제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곧 빼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그를 잊고 있었죠. 요셉의 삶은요, 그야말로 상처 구덩이를 뒹군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요셉이 암만 상처가 많아도 뭐 나보다는 뭐 적을걸?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뭐 어떤 사람도요, 어릴 때 요셉이 겪었던 그 인생의 끊임없는 상처 구덩이, 이거는 요셉만큼은 안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어떻게 그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해냈나? 아까 므낫세, 에브라임 이 이름을 그렇게 짓고는요, 거기다가 요셉이 어떤 해석을 덧붙이는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리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고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좀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인관계에서는 그런 살리엘이처럼 또 배다른 형제들처럼 자꾸 비교당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이게 아버지도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고 엄마도 그렇게 몰고 가고 학교는 대놓고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간, 그게 이 시대 아닙니까?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그래서 질투심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의 고유한 것들을 찾아내기보다는 저 사람과 비교하는 나 자신, 이것들도 떨쳐내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를, 과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 얽어매이는 것에 매여 있어서 이거를 안 보내고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이거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요수아 4장에 보면은 그 길갈이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제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지 가나안에 도착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진을 친 곳이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그들이 뭘 했느냐 하니까, 이제 이렇게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하지 못했던 할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거행하는데요, 그곳에다가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기념비를 세웠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길갈 이 지명은요 이런 뜻입니다. 굴리다, 굴러보내다, 없애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길갈에 세운 돌의 의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의 모든 수치는 끝났다, 과거의 모든 수치는 지나갔다, 이거를 선언하는 차원으로도 이게 해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운 것은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포하고 있는 건 길갈이에요. 과거의 모든 수치는 끝났다, 과거의 모든 수치는 물러갔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러분 잘 외치시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근데 왜 과거의 수치는 계속 갖고 다니시느냐고. 왜 과거의 수치는 여전히 껴안고 가시느냐고요. 아까우셔서요. 한 번씩 꺼내놓고 생각해야 이 생각이 워낙 내가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동사무소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이걸 우리가 구현해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 과거를 굴려 보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대하여 요셉이 가지고 있던 상처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다 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과거의 상처를 올 연말까지 다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과거를 다 흘려보내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 얼마나 이런저런 아픔이 많고 유곡질이 많고, 내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도 부부지만 내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대상도 부부예요. 이를 악물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자빠지고 넘어질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자빠진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과거를 흘려보내기.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서 저는 너무나 가슴을 벅차게 한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게 뭐냐?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요셉의 일생에 대하여 쭉 이제 살펴보다가 새삼스럽게 마음에 머물던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야곱 그 자식을 잃어버린 이제 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지금 그 자녀들의 위로를 거절해요. 그 위로하지 마라. 나는 그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마다했다, 거절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까지 가련다. 위로하지 마라. 나는 이 슬픔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나 이 슬픔을 가지고 가련다. 여러분, 이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눈물을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위로가 통하지 않는 고통의 눈물을 흘렸던 인물이 아버지 야곱인데요, 제가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게 뭐냐, 요셉이 본인이 잘해서 참 조롱을 그렇게 멋진 성공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대가지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이 대가지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매년 그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그 대림절 묵상집이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묵상하는 그런 묵상집이 있습니다. 올해는 땅 끝에서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의 이제 대림절 묵상집이 나왔는데요, 바로 지난 목요일이에요. 3일 뒤에 그 소제목이, 묵상하는 소제목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요,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고, 그리고는 이제 그 대리모, 그러니까 배달은 그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이제 놀리는 것을 보고 쫓아내버려요, 이 모자를. 그래서 이제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정처 없이 빈 들을 헤매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준비해간 식량도 떨어지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니까 이 어머니가 못 견뎌서 통곡을 합니다. 엄마가 막 소리내서 우니까 이제 그 어린 아들도 이제 그거 보고 같이 우는 거죠. 배경이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묵상집에 창세기 21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올렸더라고요.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자기가 광야에서 빈들에서 고통당하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모든 이 시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어머니들의 관심은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떨어져 있는 그 어린 아들을 보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 의해서 바로 그 다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수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묵상집 내용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흘리는 눈물을 헤아리십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말보다도 눈물일 때가 있습니다. 성탄을 맞으며 우리가 다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에 음을 맞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울컥울컥하고 또 갑자기 또 눈물이 나고 갑자기 슬퍼지고 그런 시간을 오늘 새벽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유난히 요 근래에 아픈 소식이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자녀 문제로 오래 고심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아들의 어떤 문제,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아들의 문제로 그렇게 또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렇게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정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그 부부가 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흘리던 그 눈물이 잊혀지지 않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성도님 중에 자녀를 너무 잘 키우셨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잘 갖춘 귀한 자매가 계속 반복되는 그 남편의 외도 견디다 이혼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 연세 드신 아버지 어머니가 눈이 진무르도록 우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그 눈물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청년이 지난주에 이런 기도 부탁을 제게 했습니다. 월요일 날 아버지가 갑자기 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약국을 하는 아버지 갑자기 간암 진단이 굉장히 위중한데 약사를 구할 수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 안 그래도 기도 부탁 많이 할 텐데 저라도 안 해야지 그랬더니 그 엄마가, 목사님이 기도에 능력이 있어, 무조건 목사님한테 부탁해.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너무 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은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야곱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제가 지난주 내내 가슴이 먹먹한 시간을 보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29교회 모두가 다 이제 자립했다. 그건요, 숫자와 재정적인 이야기예요. 여전히 지금 그 29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제 그 대가 지불을 치르고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난감한 일을 당하고 성도님과 성도님들이 지금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소식을 계속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 굴레를 벗어난 분이 많지가 않으세요.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한마디,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너의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 나 위로하지 마라. 나 죽을 때까지 이 아픔을 가지고, 나 이 슬픔을 가지고 나 가기를 원한다. 이 아버지의 눈물의 대가지불이 그 아들 요셉을 기어이 꿈꾸는 아들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면 29교회 많은 진통이 당연히 따르죠. 이런저런 자란 배경이 다르고 교회 환경이 다르고 갑자기 교회가 이합 집산하던 모여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오늘 그 아빠가 갑자기 간암에 걸렸는데 약국에 지금 약사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제 기도가 더 유난히 응답이 많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 이찬수 목사님 기도 응답이 잘 되니까 무조건 부탁 좀 드려봐라. 이혼을 앞두고 가슴 아파하는 그 딸을 보는 아버지의 눈물. 오늘 여러분 어떤 이런저런 아픔과 상황과 가슴 졸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이제 동사무소 인생이 아니라, 동사무소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조롱하는 사람들 그 조롱을 너무나 멋지게 이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